우리가 복음이 전해졌던 그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아쉬운 한 장면이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1271년, 그 127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동방견물록을 썼던 마르코 폴로 있지 않습니까? 이 마르코 폴로의 아버지와 삼촌이었던 니콜 폴로와 마테오 폴로라는 분이 그 당시에 중국과 인도 또 이 동아시아 전체를 다스렸던 그 쿠빌라이 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쿠빌라이 칸이 니콜과 마테오가 전해준 기독교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대사제에게 가서 나에게 당신들 종교에 정통한 100명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겠소. 내가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고관들과 용사들 그들의 신하들도 함께 세례를 받게 될 것이요. 그러면 당신들이 사는 곳보다 이곳이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후로 3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선교사를 아무도 파송을 안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30년 뒤에 3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때는 이미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제가 독일에 살 때 하루는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에센으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독일은 조금 연착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출발 시간은 아주 정확하게 잘 지키거든요. 8시 1분에 출발하는 기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막 급하게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묻기를 8시 1분 기차가 언제 떠나지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8시 1분에 떠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시계는 지금 7시 50분인데 그리고 역시계는 지금 8시 4분인데 내 시계 이거 어느 시계에다 맞춰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시계에 맞추든지 간에 그건 당신의 자유인데 8시 1분 기차는 어쨌든 떠났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맞춘다고 해서 떠나버린 기차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법이지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선택한 계획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면 자신이 선택한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는 법이지요.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모든 일에 정해진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울게 하실 때가 있으면 웃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슬퍼하게 하실 때가 지나가면 춤추게 하실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지만 또 전쟁을 할 때가 있으면 평화의 때가 찾아오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타이밍을 못 맞췄습니다. 제가 자 3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는 구원을 이루고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에는 그 하나님 앞에 붙는 그 수식어가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때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전도서의 기자도 그렇게 하나님을 때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사사기의 말씀 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이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려요. 사사 드보라가 등장할 무렵에는 이스라엘이 20년 동안이나 저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의 시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라피도스의 아내였던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이렇게 임했습니다. 너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싸우라고 전하라. 드보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바락이 저 드보라 선지자가 함께 전장터에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축복의 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바락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 버렸어요. 드보라는 이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이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바로 이 순간에 바락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때는 야엘이라는 한 여인에게로 옮겨가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바락에게서 떠나가는 순간이었고, 바락에게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지만 이 바락이 그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렸던 순간입니다. 타이밍을 놓쳐버렸던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때라는 말씀을 에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에트라는 말은 자연적인 시간이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구원의 시간이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던 현상이었다가 마침내 인간의 시각 속에 드러나는 때, 그때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에트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부르죠. 카이로스의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경륜을 역사 속에 감추었다가 때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 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천지창조 후에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 가나 혼인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적으로 포도주를 변화시켜 주신 그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많은 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때인 이 에트를 자신의 때, 자신의 기회로 붙잡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죠. 사람은 이 하나님의 때인 에트를 자신의 기회로 만들고 붙잡아야 하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자신의 기회로 붙잡는 사람만이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과 동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타임이 아니고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때라는 것,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를 따라서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찾아올 그때에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맞추는 이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해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특별한 때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 앞에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일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일터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 시간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때에 내가 응답하면 그 일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거나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맞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과 일치시켜 나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번에 귀국했던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한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2004년도 12월 달에 저 인도네시아에 큰 쓰나미 해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인도네시아에 있던 선배 의사가 한 분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인도네시아로 좀 건너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 필리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또 일정이 좀 허락하지가 않아서 마음은 있었는데 가지를 못했답니다. 이 전화를 했던 선배의 의사는 자기 병원에 있던 3,000개 정도 되는 링거를 들고는 그 쓰나미 재난당하신 분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기도 탈진해 버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국제재난본부에서 의사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 재난을 당했던 사람들을 돌보던 그곳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목숨을 잃었는데 그 링거병을 달고 있던 3,000명, 그때 국제재난본부에서 왔던 의사들을 통해서 목숨을 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링거병을 맞고 있던 사람들이었답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이 필리핀에서 병원을 했던 그분이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른답니다. 자기 병원에 있던 그 링거 한 병이 사람들의 생명 하나였다라는 걸 그때 느꼈던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 인도네시아에서 탈진할 때까지 그 환자들을 돌봤던 그분은 하나님의 때를 붙잡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낼 때 주셨던 그 사명, 인생의 사명을 이미 다 이룬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3,000명의 생명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필리핀의 의사, 이제 선교사님이시죠. 이분이 그 일 이후에 병원을 접었어요. 접고는 의료 선교를 하기로 자기 인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지금 15년 동안 그래서 필리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일상 가운데 이런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지요, 여러분들. 그 선교사님도 사실은 그렇게 자신을 향해 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 그래요. 그 의사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소명에 성실하게 반응하다가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이고요. 우리가 의사는 아닐 수도 있고 특수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밝은 인사와 밝은 얼굴로 대화를 하는 것도, 그래서 다른 분의 마음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 얼굴도 안 보고 저만 바라보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밝은 얼굴을 한번 비추어 주십시오. 2층에 계신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밝은 얼굴을 한번 비춰 주십시오. 예. 우리가 한마디의 격려와 칭찬하는 한마디 말이 사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섬김 하나, 오늘 하루 우리 식당에서 누군가의 물을 하나 떠 드리는 것이 소자에게 물 한 잔 떠 드리는 그 일이 될 수가 있고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크게 보시는가 하면 주님 자신에게 물 떠다 주는 것으로 느낀다지 않습니까? 오늘 식당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이제 커피를 드시면서 다음 분에게 얼마나 이렇게 배려해서 미리 다음 분의 걸 이렇게 계산해 주고 가는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더니만 그 4층 카페에 가보니까 목사님 계속해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데요. 우리 물도 이렇게 많이들 떠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약하신데요. 네. 생각해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찾아왔을까? 이미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데 모세를 보면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모세는 80세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맞이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모세가 40년은 애굽에서 살았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나온 80년 세월이 모두 헛것이었나 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나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적각구리라는 땅으로 인도해 가도록 큰 소명도 주셨던 것이죠. 저는 묵상을 좀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니까 모세의 인생 한순간도 헛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모세가 새로운 소명을 받고 나니까 저 이집트에서 보냈던 40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집트에 다시 가야 되거든요. 가서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되거든요. 또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40년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헛된 시간이 아닌 게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헛되다고 생각했던 80년을 헛되게 보낸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의 때를 발견하고 만나고 나니까 모세의 그 모든 과거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에게는 살아왔던 모든 시간의 의미조차도 새롭게 재탄생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주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시간만 새로운 피조물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때를 우리의 때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지나온 시간들도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과거가 구원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이 모두가 다 새롭게 구원되고 우리들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조바심을 치고 안간힘을 써도 그때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때의 하나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사람을 자꾸 권면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렇게 조급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신뢰하면서 사람이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속에는 보면 두 개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죠? 하나님의 기다림이 하나 있고 우리의 기다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는 이 말씀 역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도들을 향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는 알지 못하는데 그 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이 십자가는, 우리가 감격스럽게 바라보는 저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약속을 단 한순간도 취소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신뢰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기다림에 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기다림은 너무나 막연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기다릴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도 믿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우리가 환난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립니까? 우리는 금방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사실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왠지 느리게 역사하시고 느리게 응답하시고 느리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가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먼저 조급하더라고요. 분명히 응답해 주실 때가 됐는데, 새벽 기도를 일주일이나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간절하게 다했는데, 내가 인내할 만큼 인내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할 만큼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내가 굉장히 작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때와 비교해 보면 우리의 인내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럴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타임존이 바로 이런 때인 것 같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로 이런 때에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으로는 더디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더디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더디게 보일지라도 결코 지체됨이 없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때를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는 것은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잘 계획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계획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타임 테이블을 하나님께서 잘 세우시겠습니까? 내가 잘 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잘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그분이 지체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의 시간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더디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그들이 왜 만드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만들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내려오는 게 너무 더디게 느껴졌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너무 더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급증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조급증 때문에 만든 것이 뭔가 하면 눈앞에 있는 우상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유명한 소설가이자 우리 사상가였던 프란츠 카프카가 인생에 대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화면 나오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모든 죄들이 파생되는 두 가지 중요한 죄가 있다.
그것은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조급함 때문에 그들은 낙원에서 추방됐고 게으름 때문에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중요한 죄가 단 하나라면 그것은 아마 조급함일 것이다. 조급함 때문에 그들은 추방됐고 조급함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갈수록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때와 나의 시간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사실 저는 이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많이 지치기도 했고 또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때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급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속도에 기꺼이 저를 맡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가는 노력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꾸만 반복되던 영적인 어떤 결핍들 혹은 탈진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자꾸만 어떨 때는 좋아졌다가 어떨 때는 힘들었다가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맞추는 결단들을 자꾸만 하는 훈련을 하니까 내 속에서 영적인 탈진 현상들이 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예측과 맞추어지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런 어긋난 타이밍을 만나게 되면 우리 얼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 금방 그 결과가 나타나요. 대단히 어두워집니다. 성도들의 얼굴이 환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얼굴이 환해야 되는데 어둑어둑해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냥 얼굴 빛이 좀 햇빛을 타서 어두운 것이지 제 내면의 빛이 어두운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런 타이밍이 어긋나면 가끔씩 얼굴이 어두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은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다른 분의 타이밍이 전개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 이런 깨달음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을 제가 깊이 묵상을 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날 새벽에 아브라함 부자가 모리아산으로 출발했는데 그때 이미 준비되어 있던 하나님의 양은 그 산의 다른 쪽에서 이미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 그래요. 아브라함이 정상에 올라가서 번제단 앞에서 칼을 높이 들고 쳐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양이 어디에 걸려 있었습니까? 수풀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수풀에 걸려 있는 양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른 새벽에 그 다른 산에서 준비해서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그 타이밍에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브란트가 그린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저 장면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있고요. 이삭의 눈을 가리우고 있고 긴급하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는 장면이지만 저 그림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보이지 않는 화면 어딘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미 그 새벽부터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타이밍을 무시하는 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예비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나를 위해서 예비되고 있다는 것,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선가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열릴 줄만 알았던 상황이 자꾸 꼬여져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나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굿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스트가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좋은 음식 먹는 비법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나의 시간을 요리사의 시간에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시간이 급하니까 요리사에게 음식 빨리 내놓으라고 강요하면 좋은 음식 절대 못 먹는답니다. 마찬가지죠. 요리사의 때에 나의 시간을 맞추는 것처럼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에 맞추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베스트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셨던 그분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바로 그런 타이밍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조금 시간이 길기는 한데요, 제가 우리 박수기 장로님께서 저희 처음 만나서 이제 식사를 사주시는데 식사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윤정필 목사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 윤정필 목사도 영신교회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신교회를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모르셨죠? 이 가운데 저를 아셨던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있는 동안 또 한국에서 이곳 영신교회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산의 이쪽과 저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신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준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타이밍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기다림으로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신교회를 위해서 또 향해서 그분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베스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회를 잡는 성도들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때를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고 쓰임받는 우리 영신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때의 시간을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일터와 우리가 섬기는 모든 가정과 또 기업과 학업 위에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시며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우리 기업에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터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오니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저희들에게 임하여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가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등포와 신길동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주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시간을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과 동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어 하나님 성도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귀한 축복을 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싸우는 시간이 있다면 이제 치유와 회복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던 모든 성도들 춤을 출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